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사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 순간 내 안팎에서 결정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인류의 역사는 특별히 영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천되어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의 인생사 역시도 표면적으로 본다면 사회적인 환경이나 형편 등 외부의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서 결정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사상 29장 12절은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인생사나 그 모든 주관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기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와 그 능력도 사람을 강하게 하고 높게 하고 크게 하는 모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일상사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겉돌아서 그렇지 진정으로 거듭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엄연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좀 더 깊이 바라보면 큰 줄기에서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업을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부인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증거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 10장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세기 10장 1절은 홍수의 새로운 구속사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의 세 아들을 선택해서 이끌어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0장 32절 10장 맨 마지막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 32절은 인류의 번성과 시작도 노아 그 자손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셈과 함과 야벳은 당대에 70족속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로 살펴본다면 10장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14족속을 기록하고 있고 10장 6절에서 20절은 함의 30족속을 그리고 10장 21절에서 31절은 셈의 26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셈과 함과 야벳 족속들이 살아나갈 삶의 근거지 역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의 기록대로 야벳의 족속들은 바닷가에 살기 시작했고 창세기 10장 19절의 기록대로 함의 족속들은 평야지대에서 그리고 창세기 10장 30절의 기록대로 셈의 족속들은 산악지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이 눈으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10장 20절, 10장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 족속과 그 방언과 그 지방에 따라서 셈과 함과 야벳의 삶의 터전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 내가 현재 처한 모든 것 사실 또한 내 자의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가장 합당하게 인도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나 한 개인의 인생사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아갈 때 인생의 길도 인류의 낙을 봐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는 두 가지 큰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하나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됨으로 지혜가 결핍됨으로 무수한 전쟁을 일으켰고 개인들은 또한 무수한 다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2차 대전이 일으킨 독일이 2차 대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전쟁의 승리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독일이 남은 건 무엇일까요? 2차 대전이 폐마로 말미암아 고통을 남겨줬고 일본이 그렇고 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과 지혜의 결핍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은 뭐가 될까요? 피차 상처뿐일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멋지고 열심히 산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종말론적인 종교에 있어서 내 생애를 바라본다면 그 자리에서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점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 지혜를 잃고 하나님을 떠나 사랑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한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건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사실과 또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붙들고 실어야 될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강구하다가 사실은 자기 힘으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친 끝에 탈진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갈 길을 몰라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외부였던 비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가 없어서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서는 그 이유, 본질적인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매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종국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살면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타락하거나 아니면 실족하거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허망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란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하면 노아 자손들의 계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 대략 200살 될 때까지 노아는 살아 있었고 니므롯의 삼촌이었던 가나안이나 할아버지였던 셈과 함과 야벳도 바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만에서 2만 5천 정도로 사는 니므롯 당시의 모든 사람은 홍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오르는 무지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니므롯을 쫓아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소치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기억도 잃어버렸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그 언약, 잊지 말아야 할 그 언약조차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지식의 여부와도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JMS나 그 밖에 모든 이단들을 보면 영적인 무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할까요? 삼일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수가 없어 답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유일하신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마지막 날 단회적인 재림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눈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이 어리숙함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실적인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좋아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진짜 믿어야 할 진리를 믿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고 삽니까?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할 것일까요? 종교적인 신념도 필요하고 종교적인 만족감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로 올바로 직시할 줄 아는 것이 아닐까요?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제대로 몰라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좀 우리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야벳 족속은 백인이고 함의 족속은 흑인이고 셈의 족속은 황인족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황인종들이 좀 약간 셈의 후손이라고 뭐 힘을 주지요. 흑인종은 너무 태워서 까매졌고 백인종은 태우다 익히다 말아가지고 하얘졌고 우린 적당히 익어서 참 황인종이라고. 하지만 이는 별로 근거가 없는 발상으로 인종에 대한 편견, 빗나간 상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노아가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는 하얗게 태어났고 하나는 까맣게 태어났고 하나는 적당히 노랗게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물론 몽고 반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집약적인 것은 뭐냐면은 혈통에 의해서 전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몽고 반점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몽고나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구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과 삶의 양식과 혈통 그리고 혼혈로 인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서로 외모가 달라졌음을 성경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트리케가 있습니다. 돌골 쪽이 트리케지 않습니까? 트리케라는 한자가 발음을 가지고 다른 글자를 만들어서 부른 이름이 트리케 그렇습니다. 트리케. 그런데 예전에 우리하고도 같이 비슷한 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삶의 양식과 혈통의 혼혈 그리고 지역 환경에서 이렇게 발전돼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영적인 색깔에 있습니다. 영적인 색깔. 가나안 저주 이후에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한 것도 혈통이 달라서가 아니라 영적인 맥락으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문화를 막고자 한 조치였지 인종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한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를 구원하신 데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종적인 편견을 나누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갈라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10장 21절 25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밧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밧삭은 셀다를 낳고 셀다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 10장 21절에서는 셈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몇 세대 후에 태어난 자손인 에벨을 끌고 와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에서는 셈이 아르밧삭을 낳고 아르밧삭은 셀다를 낳고 셀다는 에벨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아르밧삭을 아빅삿 그리고 셀라를 셀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과 25절에서는 창세기 3장 35절과 36절에 있는 두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아르박삭과 셀라 사이에 가이난이 빠져 있고 셀라와 벨렉 사이에 헤베가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0장 21절에 35절에 셈의 족보에는 누가복음 3장 35절 36절에 있는 헤베와 가이난이 없는 것이고 누가복음 3장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왜 족보의 사람을 빼놓고 족보를 기록할까요? 그 점을 풀어내기 위해서 창세기 10장 25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이를 통해서 볼 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특별히 언급한 점은 셈의 영적인 계보가 에벨을 통해서 계승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것이 이삭에 계승됐고 이삭의 영적인 것이 또한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 시작은 뭘 말하냐? 모든 사람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을 쭉 그 계보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벨에게 핵심된 이유는 에벨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벨렉 시대의 함의 후손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의한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살아있을 때 또한 에벨의 자식들도 동시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벨의 두 아들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벨렉과 아라비아의 조상이었던 욕단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 하나는 에벨이었고 하나는 욕단이었습니다. 욕단은 아라비아의 조상이 되고 에벨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하나님 백성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셈의 족보에서 헤브와 가인에게 빠진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에서 비교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친히 인도해 오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세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운행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이 우리 개인의 생사복 또한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노아와 그 자녀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니므롯 당시에 바벨탑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다면서도 버젓이 또 세상에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수 믿다면서 점하러 가고 예수 믿다면서 구달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4번절이 점하러 다니고 구타러 다닙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무당집 딸이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오냐 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오시냐니까 아이 목사님도 많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도대체 뭐 때문에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찾아가지고 뭘 점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되는지 알아보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전주에서 목회하신 이기일 목사님 그 옆집이 무당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대문 앞에 서서 보면 사람들 많이 오는데 서울서 차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권사님 지난번은 제가 먼저 봤으니까 오늘은 권사님 먼저 보세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냥 연약해서 실수한다는 것은 어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아 홍수의 그 사실을 알고 비가 그치는 무지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므롯의 바벨탑에 세워진 일은 비단 바벨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후대에 이어진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배도의 시발점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초의 제도화된 우상 숭배는 느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담무스로부터 시작되어 여러 종교가 생겨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바벨이라는 책에 의하면 가장 먼저 탄생한 세상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인데 조로아스터교의 발상도 느무롯과 관계됐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믿지 못했거나 망각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비단 비가 개인 후 선하게 떠오르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인생의 방향조차도 전혀 감을 잡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또 3장 쭉 이어진 걸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핵심 성장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모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교회가 능히 이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핵심 성장이 아니라 그냥 예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 흉내를 놀고 어떤 신앙의 공동체보다는 어떤 신념의 공동체, 어떤 기독교적인 색깔, 문화의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너무 연약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성제자 한국교회가 1200만 명이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약을 확실히 믿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굳이 부인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바꿔서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는 일에 매진하고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로 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도대체 왜 무지개를 바라다 보면서도 그렇게 전락됐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로 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은 세상 지식과 그 경험에 아무 상관없이 어쩔 수가 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벨탑을 쌓는 일을 선동했던 니무롯에게서 그 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화면에 보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에서 에락과 약각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네와 루호들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네산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당시 니무롯 시대의 사회는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초창기 족장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허술한 틈을 비집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0장 8절 12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그 개인적인 카리스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수동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서서히 변질돼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시도한 최초의 교주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홍수에 갖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아홍수가 지나고 나서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 노아홍수라는 기억들이 전가됐는데 노아홍수의 그 참혹한 점들을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홍수가 지나고 나서 몇 세대가 흘러가도록 노아홍수에 의해서 망가졌던 땅들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파고들고 니무롯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수를 퍼부어도 걱정 없도록 하늘에 닿는 높은 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니무롯이 말한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를 쏟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비 쏟아지는 그 산보다 더 높은 데를 쌓고 우리가 거기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인본주의입니다.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세계는 사상적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 뭐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대전환입니다. 물론 인본주의로 전환돼서 인간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 새로운 인간의 문명들이 좀 변질되긴 했지만 좀 무한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시대상, 경건한 삶의 모델을 우리가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사람들은 니무롯의 그 포악한 기세에 짓눌려 무지개냥마저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의 세파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못 막아낼까요? 뭘로 세상의 세파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믿음이 없는데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닐까요? 셈과 함과 야벳 족속들의 시대나 오늘이나 대체로 사람들은 진실을 예면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힘있는 세력의 빌부터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득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건재했어요?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일생이나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갈림길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명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육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갈림길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사느냐 그걸 벗어나서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망각하고 세상과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휩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고 달라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특출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본질의 문제를
좀 이렇게 열심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닿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범사를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땅의 생활이 우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선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누구나 생활하며 살죠. 그러나 그 생활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생활 자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런 삶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진리를 먼저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뭐냐? 직시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진짜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느냐? 성경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게 구원과 무슨 관계 있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냐? 진짜 부활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다시 한번 사실을 직시하십시다. 노아의 시대에 보면 떠오르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도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압니까? 몇 번 읽었어요? 다 압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알고 믿고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먼저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내 인격적으로 개인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